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내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들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위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매 순간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생각과 또한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말씀을 따라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과 또한 사랑의 그 정신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학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방학과 또한 휴식과 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재충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임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죽고 나면은 다음 지도자가 없어 곤란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함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사사기 시절에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도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기 시절에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을 막 나오려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이 아말렉 족속의 위협 앞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은 그들은 즉시 괴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만약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은 전세가 불리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 두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 홀이 모세의 양쪽 손을 붙들자 이스라엘은 겨우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좀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을 막아선 일로 인하여 그 전 병력이 괴멸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은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유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지금의 아말렉 족속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죄를 범하였는데 지금의 아말렉 족속들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없애라 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아말렉 족속에게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 족속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죄 하면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들의 후손도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였던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반대로 아말렉에 대해서는 크게 이기시고 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진멸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과연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제가 어찌 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그것을 한사코 거절하였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이룬 것이 별로 없고, 또 내가 아직 세상 가운데 증명한 것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다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지위가, 내가 나중에 얻게 된 높아진 지위가 나의 실력과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고, 또 내가 그 왕이라는 자리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내 앞에 절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예전과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또 굉장히 잘 순종하고 또 효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거들먹거리고 교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어떤 자세를 그 사람이 취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뒤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목을 꼿꼿이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나타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사울에게 다가오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도 모두 죽이라.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총 병력이 20만 대군입니다. 얼마든지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충분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 그 성을 향하여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병사들을 매복하고, 또 아말렉 성 안에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겐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피신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지휘 아래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크게 이기고 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성 내에 있는 모든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모조리 죽이고, 그리고 그 목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도리어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재산과 가축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이 사울이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렸던 것이죠. 나중에 사울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제가 아각과 그의 재산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 드리는 예배보다 지금 내가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니죠. 사울이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구원받지 못한 채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치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녹화해 놓으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실수했는지 다 기록해 놓으셔서 이것을 분명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의 힘과 능력은 의지할 것이 없다.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도 의지할 것이 없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이 허수아비 인생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과연 누군가의 영향은 없는 것일까요? 내가 문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판단조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그 영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패의 그 자화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원하시고 또 그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더 생각하는 것, 이런 믿음의 자녀가 있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마땅히 자신의 선택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따라, 우리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에서 짜증도 나고 또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